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0주 30번째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말씀으로 골방 성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창세기 시작해서 1월 달에 창세기 시작해서 12월 달에 계시록까지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의 순서대로 읽지는 않고요.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풀어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는 7과로 나눠서 하죠. 태초의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시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게 이제 귀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귀한 시대는 다시 또 두 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와 2차 귀한,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3차 귀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좀 볼게요. 귀한 시대는 주전 538년 1차 귀환을 했죠. 그때로 시작해서 주전 433년 이때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기고요. 이 이후로 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기를 가지시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이제 400년까지 합쳐서 54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귀한 시대라고 보고요. 1차 귀한이 주전 538년이고 2차 귀한이 80년 후인 주전 458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간적 배경은 귀환한 예루살렘이고 이제 출발한 페르시아, 이렇게 두 군데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귀환의 목적지고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를 주의해서 보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보고요. 또 페르시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공간적 배경으로 보죠.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메대 왕국, 이제 사실은 메대와 바사가 혼인을 통해서 한 나라가 돼버리고요. 사실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를 흡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참으로 큰 제국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아라비아 문명,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라든가 개복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과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 큰 문명이었고, 이런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을 근거로 한 제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이 저렇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자존심, 존중감 이런 거로 이제 미국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당시로서는 하여튼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상, 이제 새로운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을 시행한 나라였기 때문에 대단히 큰 나라, 대단히 큰 문명,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귀환의 모습이에요. 수사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인데요. 거기서 돌아오는 장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 바벨론을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멸망한 나라지만 저쪽이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둔 것입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발강가에 살고 있던 포로들은 이제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정착을 했죠. 귀환이 허용되니까 정착했던 삶을 포기하고 귀환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귀환하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돌아가 봐야 황무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귀환을 소수의 희생적인 귀환이다,
여러 가지 그 고난, 환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돌아왔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거치면서 70년간을 거기 살았는데 거기 어떤 삶을 구축했잖아요. 삶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희생적인 귀환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귀환은 또 이 사람들에게 절망을 몰고 왔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는데 자기들이 꿈꾸던, 물론 고난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웠죠. 귀환 후의 삶은 정말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큰 고난이었죠. 그래서 사회적 배경이 그렇고 백성들 참 고생 많이 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에스라서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렇게 보는데요. 에스라서는 사실은 느헤미야서하고 한 권으로 이제 묶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다 설명하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독특한 어휘, 또 자신을 느헤미야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책을 분리해서 두 권이 되었는데, 에스라서에서는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끈 2차 귀환,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을 기록을 하고요.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귀환을 기록하죠. 자, 이 에스라가 기록한 1차 귀환 때에 이제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되고 어려움을 겪죠. 그때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하신 분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읽으면서 1차 귀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에스라서,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됩니다. 자, 주제는 귀환의 과정, 어떻게 귀환하게 됐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민족이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귀환의 과정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의미,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거저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귀환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희생적 귀환이었잖아요. 이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와서 시작한 일들을 보면 알겠죠. 귀환의 목적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게 되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끝나는지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렇게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중단이 됐는지,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어서 이제 80년 후에 일어난 2차 귀환, 에스라가 이끌고 온 2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개혁,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에스라 1장과 2장을 통해서 포로 시대가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바사 제국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고레스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지역, 모든 지역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했죠. 이스라엘이나 기타 나라들은 그 포로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고레스 조서 또는 고레스 원통,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고레스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고레스는 이 당시에 그 바벨론에 지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자로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통치는 포악했거든요. 반면에 고레스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각 개별 민족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귀환도 일어난 거고 각 개별 민족의 종교도 인정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시간이 됐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죠.
이 고레스 조선은 사실은 이런 그 원통형의 이제 진흙 덩어리인데요. 도자기처럼 구운 거죠. 저기에 보면 이렇게 홈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글씨가 여기 이제 새겨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선포가 되어 있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어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 같은 것이 들어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그런 사상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제 계승되냐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계승돼서 그리스 문명에도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이게 대영 제국에 있는데요. 여기 박물관에 전시돼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크기가 럭비공만 하고 생긴 것도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고레스의 실린더,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각 민족은 자기 고유의 민족 문화와 종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권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레스 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너희도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왕족이었어요. 네.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얻어낸 게 아니고요. 국제 정세가 바뀌고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그 새로운 강대국의 정책, 귀환 정책, 특별히 인권 존중의 정책에 의해서 너희도 돌아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한 것도 없이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된, 돌아가게 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심지 않았는데 거두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고대하죠. 물론 우리 힘으로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었죠.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고 그것이 거의 맞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 길을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끝을 맺었기 때문에 새 출애굽이다. 이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자원한 소수의 귀환이었죠. 이제 2장에 보면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요. 자, 전체 귀환을 좀 보면은 1차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됐고, 2차는 이제 에스라가 인도했고, 3차는 느헤미야. 스룹바벨의 인도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가 이루어졌고요. 느헤미야의 인도는 에스라의 인도 이후에 한 13년인가 그런 그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묶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책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 분리가 돼서 이렇게 느헤미야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1차 귀환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귀환 후에 이제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죠. 예배를 시작을 했고 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를 완성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전이 그 기초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성통곡이 일어나죠.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비해서 지금 것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울었고, 젊은 세대들 말로만 듣던 성전 그것의 기초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뻐서 이제 울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격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변에 방해를 받죠.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구심점이 생기면 이들이 왕을 배신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음모와 방해, 그리고 또 주변 이제 이방인들은 싫어했죠. 유대인들이 다시 나타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방해를 해서 결국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이제 15년 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고레스 후에 다리오 왕에게 예전에 이런 고레스 왕으로부터 또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런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내면서 다리오 왕의 재허락을 받고 성전 완성을 하게 되죠. 이게 3장에서 6장까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이 중단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이 전이 황무하였거든. 아직 길으니까 이제 기초만 끝내고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은 제대로 된 집,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각자 자신의 집에 빨랐다. 하나님의 전에는 무관심했고 자신의 집에 빨랐다는 말, 결국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죠.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학개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배가 바로 서야 영성도 바로 서는 거고, 그래야 너희의 삶도 바로 서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시절인데요. 성전이 한창 건축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기본 메시지예요. 8개의 밤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밤 저런 밤에서 밤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태를 꾸짖고 또 지도자들을 격려하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격려해서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이들에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진실한 재판이고 이웃사랑이고 인애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분이 사역을 해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이 지난 후에 뭐 성전 건축한 이후로는 이제 한 50년, 60년이 지난 후죠. 2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에스라는 이제 2차 기한을 이끄신 분이에요. 스룹바벨의 1차 기한 이후 80년 후에 에스라가 이끌었는데, 에스라는 성경에 표현되기를 역사와 율법의 정통한 학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결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스라의 비전이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비전, 이분이 했던 것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준행하고 내 삶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 결심을 하고 이제 2차 기한을 이제 이끄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 결심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조언을 많이 받죠. 먼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목사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도 맞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지 그 말씀에 힘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2차 기한을 인도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예배 회복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레위 지파를 모으고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2차 기한의 목표는 예배 공동체 회복이 목표였어요. 1차 기한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2차 기한 때에 예배 공동체 회복이 목표,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돌아왔지만은 장소만 이제 오게 된 거지, 실제 삶은 그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정책, 인권 중심, 평화 중심, 모든 민족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과 같습니다. 1차 기한을 스룹바벨이 인도했고 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하는 동안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이 황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라는 메시지.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니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되고요. 이후에 1차 기한이 이제 1차 기한은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기한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인도하고 그 에스라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학사였죠.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끌고 2차 기한을 해서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예배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한 시대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는 제목으로 에스라서와 학개, 스가랴서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이 귀환의 의미, 이제 어떻게 귀환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원했던 것,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끌어냈던 결과물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